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브런치 시간 박철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하든지 무슨 일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은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궁전을 건축하고 그 영토 내에 많은 어떤 성들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5절 16절 말씀은 그런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죠. 모든 사람,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 나란 일과 또 왕이 명령한 모든 일들에 정말 한 차의 오차도 없이 명령한 바에 아주 그냥 착착 들어맞게 했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은 날부터,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했죠? 8장 1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건축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재임했던 기간이 약 4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인 20년 동안 성전 건축, 그 다음에 궁전 건축, 여러 성들을 쌓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엄청난 대공사가, 엄청난 어떤 사업이 결점 없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 없이는 있을 수 없었던 것이겠죠. 이처럼 놀라운 성전 건축의 완결, 그 다음에 완성, 이것을 오늘 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멋지고 대단한 일, 멋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글이 쓰여지고 이 글을 읽은 독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역대하 글을 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 이 책은 언제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냐면요, 실제 이 역사가 진행되던 그 시기에 성전이 건축되고 그 멋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완성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쓰여졌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이상을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 외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다가 결국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시점에 이 역대상하가 쓰여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독자들은요, 이 솔로몬 왕정 시대에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눈앞에 없는 상태입니다. 70년이 흘렀으니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돼 있겠죠. 거기서 풀들도 자라고 해서 여기에 옛날 그 영광스러운 성이 있었던가, 성전이 있었던가 라는 것을 짐작해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 민족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신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멸망한 후 포로 생활을 70년 이상 하고 비록 다시 돌아오게 되긴 했지만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찬란한 역사였던 그 이야기, 이것을 지금 그들이 다시 쓰고 다시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심지어 주변 강대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온데간데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 상태로 비록 돌아오게 됐지만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축복하시고 아무런 결점 없이 그 엄청난 프로젝트도 완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가, 이것을 기억하게, 다시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리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 비록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때 잘 나갔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여러 경계 불황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늘 붙잡고 계셨던, 예전에도 위기를 극복했던 바로 그 시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던 그 시절, 그때를 보면 와,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가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좀 어렵지 않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는 평생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잘 살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런 결점 없는 성전 앞에 여러 화려한 궁전 앞에 사람들은 환호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삶은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허하고 허망한 상태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힘드신 시기를 거치신다 하더라도 과거의 나를 축복하고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치 오늘 쓰여져 있는 그 기록처럼 솔로몬의 성전과 궁전처럼 축복과 소위 잘 나가는, 나를 잘 되게 하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 은총의 날개를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경계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성전과 그 화려한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현재 자신의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모습을 그냥 허망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